오늘 설교 제목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의 연속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두렵죠.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치밀하게 상세하게 또는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들죠. 근데 그런 두려움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만 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잘 했나? 오늘 의와 평강, 희락,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처음 시작해 나가는 학생 때나 또는 사회로 진출하려는 청년들만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많은 날수를 살아오고 이제는 거의 끝자락에 온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도리어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집회를 지난 한 주간 영적 집회를 했습니다. 그 언제나 1년에 이제 2번 하는 집회인데요. 언제나 두려운 일이죠. 그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그 시작할 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끝나고 나서도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맞췄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늘 두렵지만 금요일에 끝나고 난 10시에 끝나니까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도 보면 늘 이렇게 돌이켜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두려움이 있고 끝날 때도 두려움이 있는데 차라리 선택을 하려면 앞에 걸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시작하기 전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남은 것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진 않지만 평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초점도 있을 것이기에 항상 어떤 사역을 마치고 나면 항상 두려움이 옵니다. 이번에 영적 집회가 이제 지난주 끝났으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만날 때 역시 이 두려움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5일밖에 안 되는 집회를 마치고 느낀 두려움과 끝나고 인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다르겠으나 항상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컸죠. 은혜가 큰데 그 은혜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인데요. 분명히 어떤 사역을 마칠 때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이들 있는 걸 보면 인생을 마감할 때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았는데 과연 나는 거기 어떠한 응답을 인격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나갔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분명히 쌓여집니다만 은혜가 쌓여진다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격으로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두려움과 또는 근심과 때로는 좌절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오케이, 만사형통, 만사평안이 아니라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나 신앙적인 고민, 도리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직면되어지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이미 많이 살아온 사람이죠. 지나간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참 경건한 신앙인이 인생 중반 이상을 살고
인생 아마 노년쯤이 아니었을까. 정확한 누가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 은혜, 인자, 약속, 긍휼, 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들이잖아요. 근데 날수가 지나면 이것에 대한 확신과 자비가 그 확신과 어떤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인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한 것은 아닌가, 인자하심이 끝난 것은 아닐까, 약속하심은 깨진 것이 아닐까, 긍휼은 그쳐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절망적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할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청년들만이 뭐 이런 젊은 세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날수가 더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까지 갈 때까지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내면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다면 이런 느낌이 안 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허물과 얼룩진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런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이런 참 귀한 말씀이죠. 워낙 아주 귀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옛날 시건이라고 그랬죠. 시건이라고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이 또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논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짓말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몇 안 되겠죠.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신실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거짓은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부분에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속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거짓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동적인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부분에서 맨 앞과 끝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악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서 거짓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만 단절된 게 아니라 그 고유의 속성도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에 거짓은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애를 쓰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 다짐과 결단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절대 기준은 둘째치고 우리 안에 애쓰고 노력하려는 일기장에 썼던 또는 큐티에 썼던 아니면 날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교회 문을 나가는 그 모양과 우리가 또다시 주일에 주예전에 돌아올 때의 모습은 너무 편차가 큰 거죠. 성경을 떠나서 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인간에게 고유의 속성이 됩니다. 인간은 부득이 뜻하지 않게 또는 세상이 다변화됨으로, 세상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세상이 여기는 주인공에 맞춰 세상은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거기에서 빗나간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는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춰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속에서 또는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마저도 어느 순간에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악의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부득이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속성 안에서 우리는 이 거짓됨과 연약함과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지어 있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본문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여기 보면 이제 단어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은 이슈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고, 인생이 아니시니 베나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베나담은 타락한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의 전부는 후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느껴졌던 수치와 두려움이 막 찾아왔잖아요.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또 죽음이 우리에게 밀고 오는 두려움들, 그리고 추방을 당하여서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그 첫날의 시간들은 후회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의 결론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무언가를 완성했는지를 떠나서 그 마음속에는요, 후회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거짓에 가까운 삶을 살고, 악의적이진 않을지라도 거짓에 가까운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믿음도 그러한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면, 거짓에 가까운 나의 인생의 이야기와 후회로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 위에서 펼쳐진 믿음 역시 돌이켜보면 참 거짓말 같은, 거짓에 가까운 믿음일 때가 있고 후회가 참 많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까 시편의 기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절망적 의심. 아까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닌가? 그 약속하심은 영구히 폐하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내게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참 신앙인으로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이런 질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런 고민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을 마쳤을 때,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우리의 내면의 한 켠에는 이런 그 시편의 기자와 방금 드렸던 거짓과 후회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과 거기에 같이 엮여 있는 우리의 믿음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요,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어떤 현실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심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라는 이제 허물과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참고적으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그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도 참 대단하죠. 신비롭잖아요. 출애굽기도 역동적이고 뒷부분은 조금 좀 지루하고, 민수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읽고, 신명기는 주옥 같으니까 막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요, 민수기는 또 다른 참 재미라고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허물의 내용과 반역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허물과 반역으로 이야기를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들,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허물의 연속이었고 반역의 연속이었다.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탐욕을 부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 해요. 꿀 섞은 과자 맛, 꿀꽈배기 이 정도. 날마다 그 주식으로 꿀꽈배기를 맨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면이 땡기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념이 먹고 싶다 그래요. 부추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파 먹고 싶고, 시원한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허물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슨 양념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대단한 은혜인데 그들이 양념이 먹고 싶어요. 또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알았다, 고기 줄게. 하나님이 만날 그 메추라기를 한 1m 정도로 막 쫙 깔아주시죠. 그들이 고기를 본 순간 성경을 보면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꼬박 밤새우고 그 다음날까지 고기를 모았다.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10호멜, 한 호멜이 얼마냐면 220리터입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220리터면 드럼통 하나예요. 드럼통. 옛날 그 시골에 있는 드럼통. 그런, 그게 하나. 한 사람당 메추라기를 그걸 10통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안에 아빠 있고 아들이 있으면요, 한 집에 한 5톤 정도씩, 아무리 적게 모은 집도 2톤을 모은 거예요. 너무 욕심이 큰 거죠. 욕심이 너무 수준 이하인 거예요. 은혜를 못 믿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고기 먹고 내일 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이 아니라 40년치를 막 끌어 모아놓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먹자 해서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것들 욕심이 과하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런 허물 짓네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막 여러 멜이면 2톤이 2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너무 많이 모아놓으면 탐욕이 될 수 있고, 탐욕은 무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역도 나오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악평을 합니다. 이건 반역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이 허물이라면 이번엔 반역이 나옵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반격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네 정탐한 날수를 기준으로 하여 40일이 40년이 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노뱀 사건도 나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은 길은 안 좋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지나갈 일을 갖다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길로 인하여서 악평을 하게 되고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죠. 그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노뱀을 달게 하시고 노뱀을 본 자마다 살게 하신 이런 내용들, 이런 반역의 내용, 이런 큼직큼직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모세의 형제였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그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난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고, 또 아론이 자기 동생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해주면서 반역하는 내용도 나오고, 고라의 반역도 나오죠. 고라 반역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니네만 레위냐,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냐, 왜 니네만 대적 노릇하냐 하면서 나오고, 거기에 동조한 250명들 다 뭐 향로에 불 타 죽고 뭐 지진 나서 다 매몰되고, 이런 내용들이요, 민수기에 보면 한 장 넘어 한 장.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고 민수기에 승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승리도 있으나 반역도 함께 있더라. 은혜도 충만한데 허물도 함께 있더라. 은혜가 허물을 덮을 만큼 넘쳐나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허물과 반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과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반역의 기질들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맨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또는 어떤 사역을 종결하여 두 번 다시 그 사역으로 이제 들어갈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지난 영적 집회 끝난 것처럼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었던 반역과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대한 중심의 주제를 흔드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러한 거죠.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제3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보면 그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발람과 발락.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이라는 사람 이름 비슷하죠. 발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의 제사장 또는 선지자, 예언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모압 평지였고, 모압 땅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모압 땅에서 머무니까 모압 왕이 늘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쫓아내기엔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수를 쓰는 거예요. 점을 치고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삐걱대는 거예요. 이 허물진 백성들이 허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역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장 넘어 한 장. 사건 끝나면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반역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봤을 때 또는 발람이 봤을 때 또 우리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끝난 거다. 거의 끝난 거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젠 다 끝난 이야기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7개의 제단을 쌓아서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지고 반역의 연속이었으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끊어지는 듯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표면의 이야기일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민수기는 상당히 적나라한 신앙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표면의 이야기, 다듬지 않은 표면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시하여서 모세도 모세와 형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인데 그 집안도 이상했고 함께 있었던 여러 하여튼 12명의 대표자들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 리더급이잖아요. 그들도 악평을 하고 무리바 사건도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물 달라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더니 모세가 이번에는 통제가 안 돼가지고 얼굴을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이 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즉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약간 허물 아니면 반역 같은 것을 한 거예요. 다 끝난 이야기인 거죠. 엄청나게 거르지 않은 표면의 이야기, 하나님과 그 백성의 표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껍데기 몇 개 벗겨봤더니 속 안에는 단 한 번도 흠집이 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고유적인 내용이 흐르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느낌은 다 표면이에요. 표면인 것입니다. 어제 하루를 살면서 또는 지난주 영적 집회하면서 뭐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가 클수록 더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사실요. 그냥 아예 무감각하면 죄도 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게 더 많아지거든요. 용서받은 것도 많지만 표면의 이야기와 신앙의 중심 이야기는 다르다.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중심이 있는 분이다. 사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외모의 이야기, 외형의 이야기, 외부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짚어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중심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중심의 주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이 은혜가 아니고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넘어진 게 우리의 신앙의 절망이 아니라 중심 안에 변함이 없이 흘러가고 단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은 신앙의 중심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더 중심적인 이 사랑은 이미 계약으로서 맺어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중심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껍데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중심에 속한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원래 주관적인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객관적으로 자신이 스스로를 담보하여 공증을 제시하시고 그 공증의 값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지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거죠. 그거는 중심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계약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맨 반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설명도 안 드려서 워낙 많아서.
민수기는 허물투성이고 반역투성인 거예요.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요.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서 정말 수준 이하고 그들의 반역의 기질은 단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시간만 나면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역사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표면인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허물과 반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의 근거들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요. 후회. 근데 그때는 계약 이전이잖아요. 근데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 계약이죠.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않는다.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못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유치한 믿음들, 별것 아닌데 그냥 뭐 부추 먹고 싶다고, 오이 먹고 싶다고, 참외 먹고 싶다고, 그죠? 얼마나 유치한 얘기지. 가장 유치한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유치한 믿음도 많고 반역적인 기질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못 찾는다는 게 아니라 안 찾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과 반역을 안 찾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중심의 이야기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 내가 설령 불뱀을 보내고 설령 내가 탐욕에 기부를 했다와 이런 일들을 행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근거인 허물과 반역, 이게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또는 사악하다 이런 뜻이, 무가치함, 사악함 이런 뜻인데요. 이런 걸 찾지 아니하신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허물을 찾고 우리의 반역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행하신 그 공증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이행하신 그 신실한 계약의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 스스로의 중심의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절망을 할 거예요. 은혜가 많을수록 아마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는 것들이 더 클 것입니다. 거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이 말씀이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본문이 그 말씀드린 발락과 발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잖아요. 뇌물을 주고 막 이만큼 주고 막 가주면서 당첨된 복권을 주면서 영화에 보면 이거 받아, 깨끗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립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 너의 자녀가 위태로워, 이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매수가 되는 거죠. 세상은 매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모압의 왕이요, 정성을 다하여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7개 제단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도 그 사용하지 않은 7개 제단을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각 제단에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양 한 마리를 바치십시오. 그래서 7제단에다가 정성 다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받으실 만하도록. 이런 제사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드려본 적 없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은 건성이었거든요. 실상은 건성이었습니다. 이런 제사를 3번이나 드려요. 3번이나. 첫 번째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야, 얘네들은 저주하면 안 돼. 두 번째 또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7개의 단을 쌓아서 3번이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매수가 안 되죠. 뇌물에 통하지 않는 분이니까. 여기엔 중요한 그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방적인 교리가 들어 있고 우리 안에도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매우 어렵기는 해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발람의 교리와 사고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발람의 교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가변성에 대한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가변적이다라는 논리의 전제가 발람의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가변적이다. 얼마든지 뜻을 바꿀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람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발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꾸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발람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즉 발람은 하나님께서 변하고자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난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하고자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즉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읽어도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는 바뀝니다. 여기 의지 안 바뀌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결단한 의지가 저녁까지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인간은 거기에서 안 되네. 인간은 의지가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에 속한 것이라면 바뀔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지는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하나님의 본질의 반영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쉽게 이사야서에 보면 49장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성도가 언제나 느끼는 거죠. 오늘 교동문도 그랬고요. 아까 설교도 여기 시온이,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은 의지인 것인가, 사랑은 본성인 것인가의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어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설교 준비하다가 확인을 해야죠. 여보, 당신이 우리 딸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야, 본성이야? 물어봤더니 당연히 본성이지. 그죠?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입니까, 본성입니까? 어머니들? 본성인 거예요. 그죠? 아니라면 엄마도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야, 의지야? 의지지. 의지.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수히 기록된 사건으로서 읽지 말고 속성으로서 읽어봐라. 그게 의지냐 본성이냐.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여인이 있겠느냐. 그거는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인 거예요. 설령 그들이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건 나 자신이고 나의 본성이다.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중심의 주제가 무수한 거짓과 허물과 반역의 연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흐르는 중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 3장 1절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가. 사건 말고요, 표면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랑의 속성을 얘기해야 돼요. 속성.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신의 본성을 주신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거죠. 사건으로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돈 잘 벌게 해가지고 또는 뭐 사업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주셨다. 자신의 본체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나 계획이나 조건이나 또는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본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제가 하나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짧은 거. 하나님의 존재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의 반대요, 변덕스러운 것의 반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진짜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진짜로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믿을 만한, 진짜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모든 것은 다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의 반대편에 계신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변하잖아요. 거울을 보세요. 얼마나 흰머리가 많으셨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덕스러운가. 근데 모든 것들은 변덕스러운 거죠. 근데 변덕스럽지 않은, 변덕스러운 것의 반대편에 단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의 반대요, 변덕스러운 것의 반대다. 유일하게 그분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분만 변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본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표면을 보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는 중심으로 본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신앙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짓에 가까운 믿음의 삶을 살 때가 많으며 우리는 후회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늘 아쉬움과 또는 회개 연속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 중심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으시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짓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짓도 없으며 후회도 없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이나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본성이므로 그 본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무도 흔들 수 없고 흠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